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에 옆에 있던 군병들이 목이 마른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예상으로는 신 포도주 줬을 때 목이 마르다고 했으니까 안 마셔야 되는데 신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을 받고 처형하기 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줬는데요. 그때는 안 마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는 신 포도주를 줬는데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을 생각할 때에 왜 처음에 쓸개를 탄, 모략을 탄 포도주는 안 마시고 마지막 순간에 신 포도주를 주셨을 때는 왜 마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마신 이유는 최근에도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수술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수술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하시면 우리 가운데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기 전에 쓸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취제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고통을 못 느끼듯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실 때에 고통을 못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통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음 달리실 때에 안 마셨습니다. 왜 안 마셨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마취제를 통해서 경감하겠다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내가 그대로 다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으로 인해서 마취제와 같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생몸으로 그 고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시고 이제 그 죄를 담당하신다라는 것을 이루시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이 마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포도주가 신 것, 신 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여름에 열심히 많은 일을 해서 운동을 해서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생수를 준 게 아니라 짠 소금물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울 때 소금물을 마시면 시원합니까? 갈증과 고통이 더 심해집니까? 목이 마르다, 목말라서 정말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신 포도주를 주는 것은 놀리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주는 게 아닙니다. 신 포도를 준 것은 그 갈증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간절한 부탁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부탁하는 사람의 고통을 더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나를 멸시하기 위해서, 나의 목마른 갈증을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주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다 마시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먹지 못하는 쓸개를 음식으로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 시어 있는 포도주가 초와 같은 것이죠. 이 말은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특심합니다. 라는 69편의 말씀 그대로 똑같은 69편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종을 조롱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 맛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의로운 종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할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십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안 마신 것,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자신을 치실 때에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목이 마를 때에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 신포도를 준 것을 묵묵히 받아서 마신 것,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에 대해 끝까지 다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고난당하는 종을 모욕하는 모욕을 다 받아라고 하신 것 제가 다 순종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보시고 나를 향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여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하여 죽은 것을 진심으로 믿고 오늘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열어놓으시고 그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붕괴했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느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율법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대신
너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나에게 다 돌리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텐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담당하고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평생 악하게 살았던 삭개오를 향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삭개오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신 것입니다. 평생 악하게 살았습니다. 로마를 향한 민족 독립을 운동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악하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 낙원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기 몇 시간 전에 회개한 강도에게 그 죄를 하나도 묻지 않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신 것은 그 강도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생애를 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죄악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선언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은혜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다 죽으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를 계속 지어도 죄의 습관 가운데 계속 살아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값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가늠한 여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짓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범죄할 때가 있지만 다 이루셨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교인은 점점 죄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점점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악했던 성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성품이 점점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인 줄을 알고 회개합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점점 발달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점점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죄악된 습관, 은밀한 가운데 짓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죄의 습관에 죄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은혜와 성령의 법이 죄와 죄의 습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나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저의 지난 신앙생활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죄악된 습관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보다 틈만 있으면, 조금만 방심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가 없는 믿음, 죄의 습관에 여전히 파묻혀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힘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점점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죄에서부터 점점 자유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점점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나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죄의 습관과 죄들이 점점 나에게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진다,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신 믿음은 죄의 지배를 파괴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두신 자리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